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잠깐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달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충만해진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과 시편을 인용해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 본문을 기반으로 만든 찬양을 같이 했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7절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또한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오죠. Your young man will see vision.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이라는 거는 텔레비전 이렇게 말하잖아요. 멀리 떨어진 데서 이게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비전은 바로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획들,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비전, 눈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요 영맨 위스 비전. 너희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갈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 저희 이제 회복의 삶에도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하갈이 이제 아들과 이 광야로 나오게 돼요. 쫓겨나가지고. 그런데 물이 없어서 아들이 죽어가요. 근데 하갈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도피해버리고 맙니다. 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차마 볼 수 없어 도피해 버리는데 이전에 저희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상처가 있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세 가지에 대응하는 보통의 모습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 나가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직면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카운트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러지 않고 많은 이들이 도피하거나 폭발한다는 거죠. 근데 이 하갈은 대표적인 도피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또 도피하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그 옆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또 이 하갈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갈이 제대로 못 보고 있었어요. 옆에 샘물이 바로 있었는데 못 보고 그냥 물이 없다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왔을 때 이 샘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성령의 임재가 없을 때 우리는 못 보고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때 비전이 보이고 그리고 못 보이던 영적인 진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여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보여주신 그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져서 정말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은혜가 메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면 당연히 못 보는 거죠.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도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 땅에 수없이 존재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모든 것들을 인간의 눈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만 일처리 하려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리 풀리지 않고 힘들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제대로 진리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또 가지게 되는 역사를,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단계는 말하게 되는 거예요.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죠? 하나님 주신 그 비전들,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거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 이루실 그 계획들을 보는 것이, 그게 예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예언들을 보게 되니까 그것을 예언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도 동일하게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22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그 밑에 이어지는 본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죠? 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묵상했던 이제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그것을 각 나라 족속의 방언들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이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일, 그 큰 일들을 이제 보게 되었고, 보게 된 것을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 보게 된 진리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루어지는 역사죠.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보게 되어지고, 또 보게 된 것을, 또 깨닫게 된 진리를 진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말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읽었던 이제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인데요.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God has made him both Lord and Christ. 예수님을 로드와 세이비어, 그죠? 우리 삶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인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크라이스트가 이제 다른 영어로 보면 크라이스트라고 돼 있기도 하고 메시아라고 돼 있기도 하거든요.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구원자로 만날 뿐만 아니라 롤드, 내 삶의 주인으로 만나야 됩니다. 제가 설교나 말씀 나눌 때마다 참 많이 도전하고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자인 예수님 만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된 것, 그죠? 그 주인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의사결정을 할 때, 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죠. 그걸 할 때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또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깊이 있게 만나서, 특별히 구원자로 주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그분의 제자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진리를 깨닫고 보게 될 수 있도록, 또 그 보게 된 그 진리를, 또 깨닫게 된 진리를 잘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유아 유치부에 세워주신 김민미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유초동부와 제가 또 교육 목사를 섬기고 있는 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육간에 날마다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협력사역조 수고하시는 최윤혜 목사님, 또 김병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동력하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특별히 또 세우신 운영위원들과 재직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동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